제가 그 할렐루야를 여러분들과 아멘 인사를 잘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좀 낯선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한번 꼭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장로님들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1층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자, 이런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지요. 우리 건축을 준비할 당시에 그런 그 상황을 좀 보면은 우리 교회 뒤편 그 지역이 뉴타운 8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뒤에는 제법 큰 공원 부지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사실 교회 뒤편은 공원이 들어올 그런 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 그 로비를 통하여서 공원으로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나 다 들어오면은 세상하고는 다른 공간, 그래서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는 공간, 또 평화로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디자인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1층에 그 쉽게 접근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거쳐서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좀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8구역 재개발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고요. 뭐 지금도 8구역이 그냥 저 상태로 다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그러한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당 건축 설계는 지금처럼 변경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설계가 되고 건축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1층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단순하게 지역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거다, 봉사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을 내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찾아오고 이용을 하고 또 거기서 쉬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로 지나가는 게 빠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혹은 아주 급한 그런 그 화장실 볼 일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려고 교회에 들리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져오겠느냐? 교회가 이런 공공성을 갖고 있구나. 교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에 전농교회가 있어. 우리 동네에 전농교회가 있다니까. 우리 지역에 전농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서 우리의 그러한 그 교회, 이 물리적인 공간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까요? 이 교회의 공공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인상, 교회에 대한 인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농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거 참 좋은 일이지. 전농교회에서 좋은 일 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럴 때에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까지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합니다만은 제가 내리는 진단은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역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주 초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몇만 명이 모이는 이런 아주 큰 그런 그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교인들의 그런 그 출석하는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반경 몇십 킬로 내에서 교회로 다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그런 그 어떤 연대 혹은 지역과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을 하질 않고 이러고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꾸려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교회 수가 8만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회의 한국 교회의 95%, 저는 제가 볼 때에 한 97, 8% 이상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상황과 함께 교제하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이러는 지역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만 그 초대형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역성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러고서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오늘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그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 귀신은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귀신이다. 예? 여러분,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귀신들이 알아봐요. 귀신들이 귀신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거듭해서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장 이전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으셔요. 오히려 그를 향해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는데, 그 귀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흉악한 그런 그 귀신이었는데, 그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시지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의지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그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요, 수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악한 상태가 발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그런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귀신 들린 자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부정한 그런 그 장소 아닙니까? 그가 살고 있는 곳도 부정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보니까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가장 부정한 그런 그 동물을 대표하는 그런 그 동물 아니겠습니까?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이 요청하기를 저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를 가리켜서 돼지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세력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5장에 나와 있는 귀신의 정체를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들어간 곳은 바로 돼지떼였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내달려 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날마다 목격을 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이제 놓쳐버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스스럼 없이 망가뜨리는 악한 상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말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 시내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그 건물 철거하는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돈 때문에 엉터리로 공사를 하다가 그만 그 건물이 도로로 그냥 쓰러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버스 덮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그런 그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돈에 사로잡힌 악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그러한 그 영향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망가진 삶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뭔지,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 이걸 세상에 일깨워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한 그런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오히려 교회가 부끄러움의 온상, 수치심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일이고 주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그런 그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일깨우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야, 귀신들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과 함께 믿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만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 의사들을 통해서 고침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존재하는 C다. B라고 하는 게 뭘까요? birth, 탄생이지요. D가 뭘까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C, choice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계속된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런 그 의사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만나는 의사들마다 처방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용이 이만저만하게 들 것이다. 여인은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였습니다.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있는 것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몸은 더욱더 악화될 대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은 먼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마침내 그녀가 사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녀는 결심을 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리라. 그래서 병고침을 받으리라. 그녀의 선택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병약한 여인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걔 막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여도
그 옷가의 손이라도 떼어가지고 반드시 놔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마침내 당도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의 손을 살그머니 대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병이 나왔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금방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의 몸에서 나간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은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무릎을 꿇고 바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일을 아뢰는 그 순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께 간구해가지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많아요. 물질적인 어려움 해결된 사람 많아요. 관계의 아픔으로부터 노임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여러분 꼭 이루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예수님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셨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주의.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예? 여러분, 정의심이 여러분 큰가요? 정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웃을 향한 자비로움의 사회적인 표현, 이게 정의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수록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향하여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져오셨다니까요. 이 믿음을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 믿음을 생생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하여 첫 번째 모습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모습도 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통하여 가지고 주님과 깊은 인격의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